출애굽기 25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도록 하시면서 성막에서 섬길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 이 성막에서 섬기도록 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으로 섬길 자를 따로 구분하시죠. 레위 지파는 어떤 성막을 옮기거나 어떤 그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레위 지파는 어떤 성막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성막 안에서 그 성소에서 섬기는 구별된 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구별돼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한 자가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에요. 이제 오늘 4명의 아들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 엘리야사가 이다말이 나오는데 그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제사장은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어떤 그 가장이나 족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사를 드렸던 아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고, 그 위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장이 그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욥기도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욥기. 또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샬롬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들을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지성소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섬길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야 됐어요. 아무나 와서 하나님의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오거나 나왔거나 하면은 그것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람들을 구별하셨는데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세우시기 전에 시나이 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언약을 세우면서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피의 언약을 맺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는 그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셨냐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뭐 족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족장 시대는 이 성막과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길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최고 으뜸인 대제사장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제사장의 그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가을 9월 달에는 그 레위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출애굽 한 2번 정도 하면 다 끝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를 속죄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거룩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성소에서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 있다면 그 성소에서 제사장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떡상, 진설병상이 있었어요. 진설병상에 떡을 몇 개 놓는다고 그랬습니까? 12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놨는데 그 떡을 매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서 그 떡을 갈아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떡은 바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금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피워야 됐어요. 그 역할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4장에 보면 불을 키도록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분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이 있다면 그 분향단에서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향을 항상 피워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일도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에서 빛은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의 그 향은 그 기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가서 항상 그 섬기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뜰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 중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가져오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태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민수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성소의 직무, 아까 말씀한 성소의 직무는 이 향단과 분향단, 진설병 세 가지 있고요. 단의 직무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단의 직무는 노단에서 그 짐승을 태울 때 거기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장막을 관리하거나 운반하는 있지만 이 성소의 거룩한 분향단이나 이런 노단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이게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거룩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섬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은 그들의 죄를 속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헌물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곡물 가서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 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헌물이었어요. 예배의 헌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러서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물론 죄를 보면서는 속죄의 그 피를 흘리는 속죄의 제물을 드렸지만 어떤 감사할 때 감사의 제물은 바로 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난번 신해산 언약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물교절 그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제물은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물의 의미가 바로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 예배 시에는 우리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영광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리적인 측면은 오늘날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가르치고 분별하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는데 그는 학사였고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으로서 학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의 부흥을 가져온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와 같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특권도 있었으면 특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져다가 어떤 것은 다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우고 그러지만 화목 제물은 일부분을 제사장이 줘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면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특권도 있었고 영적인 지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은 굉장히 거룩해야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대는 제사장은 없어요. 누가 제사장이냐?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따라서 성도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날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가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와 같이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은 거룩한 의복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을 구별해서 만드는데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구별된 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그 목적은 뭐냐? 제사장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특별한 그 옷들로 해 입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가서 뭐 왕관을 쓰고 금태를 만들고 에봇을 입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나타날 때 뭘 나타내야 됩니까? 뭘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네? 어떤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그것을 옷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런 부분 영적인 원리들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 우리가 제사장을 배워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본적 관점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4절 5절 시작.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의 내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실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그 재료들은요, 성막에서 쓰는 재료와 유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성막을 덮는 휘장이 있었어요. 앙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휘장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꼬은 실, 배실로 그 그룹들을 수놓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수놓아서 그 성소에 영광을 덧입혔는데, 이 제사장의 옷도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옷에서 뭐가 하나가 추가되면 금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옷이 상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에봇을 만들어야 돼요. 에봇. 따랐습니다. 에봇. 에봇 기억이 나십니까? 올 초에 이렇게 했어요. 에봇은 뭐냐면 그 제사장의 상징이었어요. 에봇은.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래서 에봇은요, 28절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에봇을 짓대 그랬어요. 자, 에봇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색깔은 금색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신성. 한번 다음 장에 보면 파워포인트 있어요. 신성을 상징해요. 금색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청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 자, 청색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늘. 그 다음에 자색,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메시아로서 왕되심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자주색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붉은색은 속지 않은 보혈,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고, 배실, 하얀 배실은 그리스도의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있고, 성막을 덮는 그 첫 번째 휘장이 바로 이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을 염소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순양과 그 다음에 그 수달 가죽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에봇에서 기억해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어깨에 보면 호마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깨는 뭘 하라고요?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이 에봇 위에다가 이렇게 부착시켜야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어깨에 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를 어깨에 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봇은 중요한 건 아까 그 색깔과 어깨에 호마노 보석,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보석이 바로 에봇에 있다. 그래서 에봇은 다윗도 에봇을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봇 앞에다가 붙이는 게 뭐예요? 판결 흉패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만들되. 그래서 이 판결 흉패는요, 손바닥만한 그 가슴에 흉패를 다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2보석을 여기서 다는데, 12보석에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뭘 상징합니까? 12하면요,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흉패 사이는 그 안에다가 뭐예요? 그 두 겹으로 했어요.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었어요. 유명한 거잖아요. 우림과 둠밈. 여러분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시면 우림과 둠이면, 우림은 뭐 뜻이냐면 빛이라는 뜻이고 둠임은 완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임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슴에 두어야 됐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를 안에다 이게 두고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분쟁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왔을 때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임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나 그들에게 판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림과 둠임을 이 판결의 흉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림과 둠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어떠한 그 믿음이 있었고, 대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떠한 영적인 권위와 말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졌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존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은 이제 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겉옷. 그 다음 볼까요? 한번 그 의복 있으면 겉옷. 그러니까 그 에봇 안에다 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겉옷. 무슨 색입니까? 겉옷은요? 그죠? 청색이죠. 청색입니다. 네. 31절. 에봇 받침 겉옷. 그 에봇을 위에다 두는 그 옷이거든요. 청색. 근데 이 겉옷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연초에도 배웠죠. 그거다 뭘로 수놓았어요? 하나는 방울과 뭘로 했습니까? 성류를 어떻게 알았어요? 성류를 수놓아서 34절 보면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그래서 방울을 달고 금방울을 달고 성류를 달아가지고, 그럼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무슨 소리가 납니까?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남을 통해서 지금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야 됐습니다. 자,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두건, 관이죠, 관. 여기 보면 이제 관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패를 썼어요. 패를 달았는데 정금으로 단 패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이 패를 달아야 돼요. 금패. 여러분들 저기 보입니까? 파워포인트에. 그죠? 이게 패를 달았다. 대제사장은 패를 달, 하나님께 거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항상 거룩하고, 대제사장은 항상 거룩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합시다.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룩함으로. 그래서 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배실로 속옷을 만들었죠. 그죠? 고이를 만들잖아요. 고이. 그 속옷을 만들고, 그 고이는 허리부터 널쩍다리까지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 속옷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것을 가리었을 때 그 해막에서 섬길 때 그가 죽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의 구별된 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전에 섬길 때 그 나체로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도덕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떻게 자신의 그래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두하셔서 고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릎까지 허리부터 널쩍 다리까지 가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은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했듯이, 그죠? 또 그들의 어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고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간 것은 항상 그들에서 기도하게 하는 대제사장의 업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우리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세상과 다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화롭고 참 존귀하다. 자, 이분은 존귀한 사람이다. 왜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어디에서든요, 세상에서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일단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배우면 29장 읽을 때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29장 1절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들을 취하고. 자,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옷을 다 만들었잖아요. 29장은 그들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위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 세울 때 안수해서 목회자로 세우듯이 어떤 그 안수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것은 그냥 한번 안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절차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을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재물을 먼저 자기들이 먼저 드릴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몇 개를 가져오라 했습니까? 2개. 자, 수소는 왜 수소일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소는 먼저 속죄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수양이 2마리인데 한 마리는 번제, 한 마리는 화목제. 따라서 합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자,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받아야 됐어요. 그 제물이 바로 속죄제고, 이제 레위기 1장에서 보면 이 속죄제와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가,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자,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이 제사장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먹는 건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나온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데요, 누룩 없는, 여기에 보면 떡과 과자와 전병을 가져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과 과자와 전병을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그들 하여금 목욕을 시켰어요. 먼저 깨끗하게 그들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 29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막 물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제 목욕을 씻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옷을 2번째는 어떻게 해요? 입힙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혀요. 자, 아까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과 허리띠와 머리에 관과 뭐에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잖아요. 이거 싹 입히어서 그들을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고, 3번째가 하는 것이 뭐예요? 관유를 붓는다. 어노인팅 오일이, 이건 관유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관유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데 기름 붓는 기름이 어노인팅 기름 붓는 거거든요. 오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붓는 걸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노인팅 하셨다. 기름 부으셨다. 그죠? 성령으로 기름 부다.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름 부어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들에게 뭘 합니까? 이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린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물, 속죄제. 29장 10절에 보면 송아지를 잡고 그들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그 죄를 정가하는 것, 소에게. 그 다음에 피로 어떤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단 위에 콩밥과 기름을 불태우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불타라. 이게 속죄제입니다. 이제 이거 부분에서는 레위기에서 자세히 할게요. 첫 번째, 속죄제는 큰 의미는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요. 18절 말씀.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번제는 전부를 불태우는데 하나님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헌신이다. 헌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제가 빨리빨리 가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말고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 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위임식을 위한 순양이라고 써요. 이거 화목제로 드립니다. 근데요, 이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여러분들 아들들의 옷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피를 오른 곧 귓뿌리와 오른 어디예요? 손 엄지와 그 오른손 오른발 엄지의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피를 왜 여기다가 바르게 했을까요? 귀에다가? 우리 혜진이 왜 여기다 피를 발랐을까? 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오른 어디다 뿌리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은 엄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섬기라 그랬어요. 오른발 엄지에 발랐어요. 정말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이후로 예수님 때 대제사장은 가장 부패한 자들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위임된 분량의 떡을 또 고기를 그들이 먹는데 이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하게 됩니까? 하루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며칠 동안 반복했어야 돼요? 7일간 하래요. 7일간. 7일간 한 것은요, 그들이 정말 매일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7일 동안 그 성소를 떠나지 않냐고 그 안에서 위임식을 하게 한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의 사명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정말 신실하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결론을 갖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건 상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대제사장을 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대제사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봉독해가 시작. 이러한 한번 성경 한번 봉독하면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더러움이 없고 악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고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정말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신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데 어디서 섬기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구약의 어떤 성막에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 성막이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그러니까 성소와 참된 장막인 천국에서 섬기는 자라 사역하시는 분이.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참 장막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 이 땅에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듯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가셔서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뿌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에서 그 대제사장이 뿌리는 해마다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뿌려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죄를 속하는 용서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대속자이심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위대한 대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이 의미가 뭘까?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각자가 살아있는 돌과 같이 거룩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돌과 돌이 연결돼서 집이 지어지듯이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제 영적인 제사예요. 피의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릴,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사장들의 성소에서 섬기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사역하고 복음 사역하고 주방 사역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목장 사역과 은사별 사역, 모든 것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성소에서 섬길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황대신 형제님이 강단에서 찬양인도 한 거, 이건 제사장의,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인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단에서 찬양 인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여러 은사별로 또 복음 사역으로, 말씀 사역으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믿음 중에 만인 제사장이 뭐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요? 우리는 누구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톨릭에 보면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말합니까? 신부에게, 고해성사에, 제 신부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다 속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섬기는 이 특권을 누릴 때 제사장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역에 참여하고 열심히 복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야?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우리 자신을 드려, 예수님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16절까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특권,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그 에덴 동산을 가꾸라. 히브리어로 아바드. 제가 창조할 때 그만 아바드. 그 아바드라는 말은요, 섬김, 예배라는 뜻인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직무를 하는 것이 아바드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체가 뭐예요?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섬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듯이 오늘 여러분들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영광과 존귀함이 있기를 바라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 그들이 제사장들이 아름답고 존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들, 세상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우리들의 인격이 예수님의 그 덕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이 비추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